아,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제 얘기 잘 들립니까? 네, 네, 에, 양양 또 부산에 있는 그 주의 식구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 교회 가운데 그 교회학 설교로 이제 기독론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성경과 교회사의 증거. 그리스도의 신성이 중요한 만큼 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확신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입니다. 기독교 교리 역사를 보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서 중보자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으로 교회 역사가 기독론을 전개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시기적인 정황이 아무래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처음에는 강조되었다가 그리고 차츰 중보자의 인성에 대한 이해와 교리가 전개되었다 하는 그 어떤 그 시점에 있어서의 차이를 우리가 인지할 수는 있겠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최초의 공유회인 니케아 공유회 325년에 이제 일어났고요. 이제 통상 1차 니케아 공유회 그 이후로 700년쯤 뒤에 그 순수한 그 카톨릭의 교리를 논하였던 제2차 니케아 공유회가 있습니다. 이 1차 니케아 공유회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다 하는 그 최초의 결정적인 그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니케아 공의회를 잘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다 하는 표현을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의 쟁점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교회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였다가 차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중보자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어떤 시차적인 차이,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니케아 공유에서 드러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가지고 있는 신비, 교회 역사는 이걸 또한 신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가지고 있는 신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초기 교회가 그 확립한 결정적인 표현은 참 사람과 참 하나님, 참 사람과 참 하나님,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는 표현, 동격으로 참 사람과 참 하나님 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그 두 분의 그 초대교회의 스승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레네우스, 그 AD 130년경에 그 출생하셨고요. 로마 출신의 초기 교회 신학자로 이레네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삼위일체 신론을 바로 세우고자 저술한 역사적인 그의 명저 아드베어수스 헤레제스 이단 논박이죠. 이단 논박. 이단 논박은 사실은 전체 내용이 그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그 살펴봤다기보다는 이레네우스는 이 저수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신론에 관한 교리를 바로 세우고자 저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이레네우스가 삼일체 신론을 바로 세우고자 저술한 그 명저에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이레네우스 그 선생 이전에 우리가 또한 기억하는 이그나티우스 35년경에 그 출생한 것으로 역사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안디옥 출신입니다. 안디옥 출신의 그 신학자로 결과적으로는 로마에서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신 분인데 이 이그나티우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인 그런 그 신학 상황에서 대표적인 주목할 만한 초대교회 교사들인 이레네우스와 이그나티우스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내용의 그 중요성과 관련해서 그 초기 교회 당시에 아주 그 흉악한 그 이단 그 사설이 횡행하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현설, 통상 그 도케티즘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 도케티즘은 헬라어 동사 도케인에서 파급했습니다. 도케인. 이 도케인은 뭐뭐로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도케티즘 가연설이 유리하였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독해 가연설 그 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일루전, 환상이나 팬텀, 환영, 유령 같은 존재였을 뿐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당시의 상황에서는 종교에 대한 이해가 이원론적으로 단순했던 당시 상황으로서는 대단히 설득력을 가졌던 가연설입니다. 신이면 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었지. 어찌 그 두 속성을 둘 다 지닐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혹 그의 그 위상은 환상 또는 환영, 그런 존재였을 뿐 실제로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야 신이다. 신의 속성을 지닐 수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라 하는 이 명백한 논리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설득적이었던 게 초대교회 당시의 가연설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 참된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을 들어서 신약 성경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참 사람 되심, 그리스도의 인성을 명료하게 가르친다는 것을 내세우며 강력하게 맞섰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 사도의 강조입니다. 요한 2서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 2서 7절. 이미 당시 상황을 읽었던 요한 사도가 교회 가운데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금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가연설주의자들입니다. 가연설이 크게 맹위를 떨쳐서 예수는 단지 귀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참으로 이 엄혹한 이단 사설 앞에서 요한 사도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넘치죠. 범람하죠. 이는 그들의 정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받아들이지만 교회의 역사 초기에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이 교리는 참으로 어려웠다. 받아들이고 교회가 확립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에 대한 그 성경의 증언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복음서 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표현할 때에 신학적으로 그 앞에 수식하는 부분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차적인 신앙 고백 못지않게 중요한 확장된 신앙 고백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로, 그죠? 공생의 이후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고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육신으로는 마리아라는 여인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 인성을 입으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후에 마리아는 보통의 인생으로 돌아가서 요셉과의 사이에 다른 동생들을 낳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 혈통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줄기를 따라 오셨다. 그 조상으로는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다. 사람 아브라함, 사람 다윗, 그 단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마태복음 1장 1절이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마태복음, 거기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됐는데 12장 46절, 47절이 되겠습니다. 12장 46절, 47절. 그의 육신의 형제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정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강론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그죠? 육적인 모친과 육적인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복음서에는 이런 혈통에 관한 족보들이 낱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 조상들의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25절이 그렇고요. 누가복음 1장 36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족 관계라고 하는 그 혈통적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 조상들의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잉태함과 그리스도의 태어남에 대하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하여 천사가 네 친족, 네 혈족 엘리사벳도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으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통해서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인성에 대하여 표명을 복음서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 복음서 저자들이 참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곳에서 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아이로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비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친척이 되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까지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비교하여 누가복음 2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황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 특정 지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요 인생이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특정 지역에서 자랐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3일상 2장 26절에 보면 이게 유비적인 이해가 가능한데요. 사무엘이 있었다. 사무엘처럼 그리스도.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장 52절, 2장 52절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적 유비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유비관계에 이입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로. 그리고 심지어 목수의 아들이라 언급되었습니다. 신학 복음서 저자들이 열심히 많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증거하는 강조점의 증거인 것이죠. 목수의 아들이라고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심지어 불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지정의를 체휼하셨다. 이걸 또 그 강조하시죠. 그리고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낱낱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인생처럼 피곤도 느끼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 있을 때에 목마름도 호소하셨습니다. 보통 그 인생이 느낄 수 있는 감각, 감정, 결핍의 속성을 인간 예수 그리스도도 그대로 나타내신 거죠. 피곤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목마름도 호소하셨습니다. 그가 진정한 인성을 지니셨음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는 비록 행복을 느끼셨지만 공의로운 화도 내셨고 정서적, 감정적으로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고통에 빠져드는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정이 감각에 대하여 채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습니다. 요 감정까지. 인성의 상태에서 느끼는 극악한 비참함, 버림받은 느낌조차도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듯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께서 진정한 인성을 지녔다고 묘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참 사람이십니다.에 대해서 복음서 저자들은 그것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그런 믿음의 확립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드나드셨다라고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사람의 혈통을 따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사람이 지켜야 되고 사람이 따라야 할 율례 아래 살아가는 인간으로 세우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인생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들처럼 완전한 인생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촉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야 인생들처럼 완전한 인생으로 태어나셔서 그 율법을 순종하며 완성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택한 백성을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셔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필요를 위해서 경륜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속성을 입히시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짧게 이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론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듣기는 쉽지만 가장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방식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 자체가 상정할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론은 가장 어려운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동시에 인간이 되시되 모형적인, 모사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인생들과 똑같이 느낌과 감각과 결핍을 안고 체휼하며 사셨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의 반열에 계신 존재가 사람들과 똑같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찌르면 아프고 슬프고 애통하고 이거는 가장 어려운 방식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는 없으셨는데 마치 죄로 얼룩진 인생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은 극도의 어려운 방식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론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을 경륜으로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는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 인생이 명백하게 묘사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는 인간의 몸과 피를 공유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자매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그대로 오셔서 모든 것을 최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율법의 요구, 깨끗한 흉화물이 없는 제물로 제사되어지는 그 대상이 되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사셨으나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살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의 죄를 택한 백성의 죄를 도말하셨다. 기독교의 신비라고 하지만 어떤 종교 사상과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방식이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하에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지니신 말씀의 영광으로부터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짧게 교리를 축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하에 비록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셨으나 말씀의 영광으로부터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신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동등한 하나님의 신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계시는 하나님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계신 말씀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은 놀라운 그 신학의 그 요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지니셨으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셨으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의 영광으로부터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사람 그 자체셨고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지상의 어떤 용어로부터 그 채용하여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성육신, 공생의 고난, 십자가에 돌아가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 신비로밖에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신비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고 생명과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진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신학자들의 논지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사유 방식과 성경을 근거로 한 설교를 통하여 이 신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말씀이시듯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고, 그러나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공생의 일 거치시며 택한 백성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이 은혜의 진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허락하신 신비의 극단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교회사가 증거하고 신약복음서 저자들이 총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인성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모든 정서적인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나 죄가 없으심으로 마땅히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 이 시간 다시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 동안도 이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진리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생애를 주와 동행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